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대개 구약을 읽으면서 아, 그 구약에서 제시되는 그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이것이 대개 종교 심리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중에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한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더 해놨어요. 그것은 뭔가 아, 참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만약 미국 지금 다시 재당선된 이 트럼프처럼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그것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구약을 인용해서 복수하고 하는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기껏 복수의 대상으로 꼽는 것이 전임 대통령을 또 복수의 대상으로 꼽고, 네가 내한테 해를 끼친 만큼 나도 내한테 해를 끼친, 참 지구상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더 크고 실질적인 그런 대적들, 영적인 대적들, 그걸 생각하면 좋겠구만. 그러기에는 참 좀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날 종교 현실이고 미국, 소위 기독교 국가인 그 나라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 신앙 전통에 서 있는 우리들로서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샬롬 나비, 저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교수 출신의 어, 이 그 신학자들 중심의 그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표한 성명서 6주제 가운데 첫 번째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종교개혁 신학만이 AI, 과학기술이 가져올 데이트 종교. 음, 그, 이 컴퓨터라는 것은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은 데이터를 모아놓고도 그걸 잘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면이 있지만은 또 데이터 모으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 기계는 입력한 데이터는 전부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모르면 전부 묻는 것입니다. AI에게 물어가지고 거기서 답을 얻고, 우리가 한번 물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그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걸 두고 데이터 종교라 이렇게 표현.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뭐만이? 종교개혁 신앙만이 이것들이 주는 그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첫 주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성명서에 실려있는 6주제들을 보시면, 둘째는 한국교회는 칭의 신앙과 전인적 성숙의 종교개혁 영성과 다른 교권주의와 반지성주의의 퇴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공교회의 사유와
금권주의가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임직 헌금 관행에 대해 매관매직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참 하나의 요점이 오늘 아마 이, 오늘 두 번째 이 내용을 다룰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내용. 그리고 네 번째는 개혁신앙의 본질. 개혁신앙의 본질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되게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출발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구원에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의 성숙, 인격의 성화로 나아가는 것. 이게 종교개혁 신앙의 본질이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개혁 신앙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섯 번째 같은 칼날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은 우리의 선대 교사들로부터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십자가의 영성, 그죠? 그리고 권력 욕망이 널리 솟구칠 텐데 그걸 내려놓는 이런 영성을 매일 실천해야 한다. 그거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요점, 한국교회는 칭의 신앙 뿐만 아니라 전인적 성숙, 그죠? 칭의 신앙과 전인적 성숙, 이건 같이 가는 거죠. 칭의 신앙은 출발에 해당된다면 전인적 성숙은 칭의 신앙 이후에 지속적인 과제죠. 이게 종교개혁 영성이라. 그런데 이것과 다른 교권주의와 반지성주의가 한국교회를 다 지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교권주의와 반지성주의에 퇴행해서 돌아서야 한다. 이 반지성주의라 이런 표현은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이라든지 교리를 차분히 배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그냥 무시해버려요. 열심, 기도, 뭐 성령 이러면서 그냥 예, 감성을 붙이기는 그런 분위기가 반지성주의인 것입니다. 반지성. 그건 퇴행과 같다. 예. 자, 루터, 종교개혁자들 이름이 열거됩니다. 루터, 즈빙글리, 칼빈 등의 종교개혁이 그 당시 병리적인 권위주의와 교권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남지간 일이었다. 권위주의와 교권주의, 아, 교회 권세를 가지고 뭔가 그냥 성경과는 거스르게 그렇게 막 이끌어갔던 그런 시대였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골방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은 것도 종교개혁의 덕분이었다. 종교개혁이 없으면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았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으니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의 덕분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성경. 기도는 반드시 사제를 거쳐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각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첨예화된 IT 문명은 인간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IT 문명이 우리 시간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또한 개인주의는 건강한 권위와 건강한 공동체까지 무차별적으로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언제나 이제 우리 신앙의 기본은 예수를 개인이 각자가 믿죠. 믿는데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팔다리로 역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체지, 지체.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팔다리, 그 다른 여러 기관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나 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함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혼자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주의는 자기 혼자. 그죠? 뒤늦게 근대주의를 받아들인 한국교회는 근대화의 화려한 불빛 위에서 번영이라는 마법에 취해서 이게 상당히 그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대주의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잘 살아보세 하면서 참 일제치하를 거치고 그로 이어서 전쟁이 또 터지고 6.25 전쟁 후에 그 폐허가 된 그런 현실에서 세몰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 구호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아주 신속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룬 그 발전 음, 속에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손에 부가 주어지면서 동시에 어떤 도덕적 의식이라든지 그 기회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인지, 그런 능력 이런 것이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런 발전하는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교회도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죠.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서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은 조직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세의 병리적 권위주의를 되찾아오는 악순환의 고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예, 중세의 이게 병폐와 같다 생각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교권주의 이런 것이 그죠? 권위주의, 교권주의, 그죠? 교회 관련해서 가진 그 직책이 마치 큰 벼슬이라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에 있으니까 음, 그죠? 권위주의, 교권주의. 그것은 어, 그 목사, 개교에서는 목사, 장로, 이들의 어떤 그 제스처나 행동에서도 그런 면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확장되면 노회, 총회 이런 데서 거기서 어떤 대표로 선출되면 그좀그 마치 뭐 회장님 흉내를 낸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그런 참 교회와는 맞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근대주의와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지식층이나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변정의 길, 이걸 부지런히 열어야 되는데, 어, 그 길을 게을리했다. 이렇게 에, 스스로 자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고 더 이상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만 대답하지 않는 이런 소위 배운 사람들, 여기 지식층이나 청년들 그렇습니다.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 이런 것을 어떻게 답변해 줄까? 그걸 연구하는 건 게을리했다. 오히려 지적인 성도들은 다루기 힘들다는 이유로 마치
반지성이란 말은 뭡니까? 아이고, 뭐, 교회에서는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라 그러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돼. 반지성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피고 묵상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목회하기 힘들게 만든다. 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반지성이 순수한 신앙인 것처럼 호도했다. 호도라 말은 이제 덧칠을 한 거죠. 그거 순수한 신앙 아니에요. 아주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든. 그래서 뭐 무위판, 무지, 생각도 못하게 그냥 자기 열정, 자기 열심에 도취되게 만들어. 반지성이 순수한 신앙인 것처럼 안 그런데 그걸 덧칠을 그런 거지. 호도. 개혁이란 것은 먼저 인간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야 개인적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일어나는 개혁. 그지? 음.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안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종교적인 일에만 막 열심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전인적인 일이다.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실제로 의지적으로. 음. 성령의 역사는 전인적인 일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유화성, 성도들의 유화성, 아주 성도들 어린아이처럼 다루는. 음. 목사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위에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마치 안 될 것처럼 모든 것을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건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전부가 교회와 관련해서 기도하고 하던 그 모든 일들은 전부 사제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제가 축복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사제가 저주하면 저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 그러나 종교개혁은 성도들에게 돌아갈 그 권한을 철저히 성도들에게 되돌린 겁니다. 심지어 말씀조차도 사제가 독점할 수 없는 성경을 함께 읽자. 성경을 보시라. 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자. 그러잖아요. 어, 우리는 라틴어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독일어를 읽어라. 영어로 읽어라. 성경을 번역해주고 함께 읽도록 하고. 유아성과 병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져 버렸다. 그게 하향 평준화입니다. 하향. 교회 수준이 뚝 떨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 참 고상한 기독교. 지성적인 기독교. 전인적인 기독교. 근데 아주 수준이 뚝 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의 취지에 역행, 거꾸로 가는, 역주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었다.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 큰 교회죠. 큰 교회는 종교개혁 정신과는 반대되는 퇴행의 길을 선택하였다. 역행, 퇴행 전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소명 회복을 위해서 삶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샬롬 라비가 천명한 6가지 요점 중에서 두 번째 요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칭의 신앙. 칭의 신앙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출발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전인적 성숙의 종교개혁 양성. 그죠? 바로 그 참 은혜로 받은 그 출발점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
성장과 성숙, 그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 영성인데, 어느샌가 한국 교회 안에 교권주의가 들어와 있고, 반지성주의가 들어와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건 퇴행이다, 역행이다.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그걸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교권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이 퇴행에서 종교개혁의 영성으로 돌아서야 된다. 종교개혁 영성이 뭐냐? 은혜로 받은 칭의, 그리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전진하는 성장과 성숙. 우리는 머물러 있을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성장과 신앙 성장과 인격의 그 성숙을 위하여서 매 시간, 매번 기회를 그렇게 선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내용들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